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로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는 복음이죠. 이 복음 전체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이거 들어갔죠.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갔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려 주셨다. 메시아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했을 땐 사실은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 가능한가 했을 때, 어떤 대상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능한가 했을 때 충분히 능력을 가진 대상이 베푸는 것으로 가능하다.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온몸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열과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세상을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는 사랑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어떻게 보면 탐욕이죠. 아유, 내 목숨보다도 내 자식이 더 소중해. 집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전 능력이 투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분적인 능력이 투자했습니까?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눠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무 중에 하나가 나눔과 섬김이라 하죠. 이 나눔이라는 것은요, 자기 숨이 차도록 능력도 안 되는데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조금 떼주는 것들입니다. 사랑도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 사랑, 그게 충분하게,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사랑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어떻습니까? 집착이죠.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인권 모든 것을 다 쏟아갖고 사랑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노동이지. 집착이고 탐욕입니다.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이 얼마나 이타적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로운 것 중에 나눠주는 것을 이타적이라고 하지요.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까지 주는 걸 이타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셋이니까 하나를 띄주신 거예요. 이런 개념들입니다. 셋이면서 하나. 그런데 따로 놓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 이 사랑의 개념을 갖다 생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연 그럼 사랑의 가치를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될까? 나눔과 섬김 했을 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했을 때 우리가 자선과 자비는 다릅니다. 하나님한테 할 때 하나님 자비는 은혜로서 기여되는 것이고요. 자선은 도덕적 사고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같이 몰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구분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인가 하면요. 자,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일부를 갖다 띄주는 사랑이 얼마나 이타적인가 했을 때요. 이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선택과 유기를 놔두고 있죠. 우리가 자선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야, 달동네를 도와준다 하면 그 달동네 관계에서 100가구 같은 100가구를 다 도와주는 걸 공평하다고 생각하지요. 우리의 무지나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받을 만한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보면 받을 만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사람 대상을 정해갖고 그냥 랜덤으로 막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줍니까? 택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 유기된 자들에게는 영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사랑을 했는데 사랑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든지 영벌을 받든지 이 책임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자비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세상을 향한 우리가 교회에서 나눔과 섬김이요. 아니 교회에서 뭘 가졌으니까 막 나눠주고 막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징계를 시키는 겁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허덕거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나눠주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나눠주는 겁니다. 욕을. 선택과 유기 개념. 이게 알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가 했을 때 받을 만한 가치 있고 있을 때 우리는 자선이라고 이야기하며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 책임 못 지고 베푸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을 갖다가 수도 없이 많이 강간하고 살인할 일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에게 밥을 주고 놓고도 밥을 먹여 주놓고도 자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사랑에서는 그만한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왜 선택과 유기가 필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으면요. 어떤 놈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도울 때 과연 그 사람을 어느 만큼이나 알고 있습니까? 교회 건물을 알리기 위해서 목사의 이름이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주는 그 나눔과 섬김요, 척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 받을 자한테 섬기고 나눠줘도 충분한 자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거 범죄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로 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심심하면 많은 그 사람들이 손볼리로 막 오는 사람들 많죠. 몇천 원씩이라도 계속 일수도단 찌듯이 오는 사람들 막 있고 이렇습니다. 예배 방해한다고 막 그 5천 원 주서 보내고 3천 원 주서 보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못 인식이 돼서 그런 겁니다. 아유, 뭐 이래 숫자가 많으니까 그 돈 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지하철에 갔을 때 왜 찬송가 틀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찬불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찬송가가 영업이 제일 잘 되기 때문입니다. 찬불가가 영업이 제일 잘 됐으면요. 찬불가 틀고 다녀요. 도덕경이 영업이 잘 됐으면요. 도덕경 틀고 다니고 영업을 하는데 찬송가가 제일 영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부감 반응들이 조금이라도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 형태는 잘못된 나눔과 섬긴 것이요. 교회의 모든 것, 성도의 모든 것은 교회에 집중돼야 되는데 자기 개인 자선처럼 뻗어버렸습니다. 올바른 자선이 있습니까? 영적인 자선이 있습니까? 빌 게이츠가 지금은 뭐 모르지만 과거에 1년에 3천억 이상씩 있지 않습니까? 자선 사업을 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있지 않습니까? 임팩트를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카네기 재단을 가지고 있죠. 개발도상국 학생들 공부를 시키고 그 위대한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영적인 각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없습니다. 카네기 장학금을 가지고 간 사우디 정도의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총을 들이대죠. 카네기 장학금을 받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어떻습니까? 불교를 갖다가 삶을 건축하죠. 안티크리스찬들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는가 하면 자기 명예에 진착되어 있었더라.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타적인가. 여유가 없는 사랑은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전 재산을 내놓고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서울대에 내 전 재산을 내놨어. 포항공대에 전 재산을 내놨어. 카이스트에 내놨어. 그러게 내니까 내가 내놨으니까 이 학교가 잘 돼야 돼 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전체를 내놨으니까 거기 지 안에 전체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수백 조 되는 사람이 한 1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서울대에 놔놓고 하는데 서울대가 반드시 잘 돼야 돼 소리는 안 하겠죠. 뭐 잘 쓰이면 다행이고. 수천조 가진 사람이 한 100만 원 내놓고 뭐 잘 쓰이면 다행이고. 그게 이타적 아닙니까? 내가 전 재산을 내놨으니까 이 학교 반드시 잘 돼야 돼. 이기적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무한한 신능력 가운데서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배신을 하더라도 독생자를 죽이더라도 뭐 그럴 수 있다. 사랑은 넉넉한 가운데 베푸는 겁니다. 흐득거리면서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놈한테 하는 겁니다. 아무나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와 나눔의 섬김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자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A 교회의 건물과 그 목사의 목회 방침을 높이는 거죠. 그 목사의 목회 방침하고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목회 방침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입니다. 해야 맞는 거죠. 그 목사 목회 방침에 대해서 임마누엘 교회는 그래서 그 방침이 없는 게 무계획이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짜놓으면 하나님이 따라온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교묘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놓여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더 교묘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 놓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짜놓은 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이걸 못해요 하시. 정작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만약에 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싶어갖고 바꿔야지요. 요나처럼 있지 않습니까? 다시스 가는 길을 잡아 탔을 때 아니다 싶으면 야 나를 던져라 해야지. 나를 던지면 풍랑이 못 난다 해야지. 딱 가니까 다시스 가는 배가 왔어. 야 하나님 응답이라고 저 탔어. 왜냐하면 지가 가고 싶은 곳이 그거거든. 지가 가고 싶은 것을 짜놓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는 이걸 짰다. 요나도 그 이야기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배 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배를 탔다. 내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사랑의 개념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됐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됐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타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타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체급이 안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라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겠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이 자체가 이타성인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 하나를 키울 때도요. 나중에 커서 너 효도해 하라는 이 바람 하나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랑을 베푸신다고요? 너가 구원받아 하는 거. 어떤 이기성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면서 3살짜리 꼬마가 나타나면 짐이 되지. 그게 힘이 돼갖고 이 꼬마가 내가 위급할 때 뒤에서 칼이라도 한번 꽂아주고 총이라도 한번 쏴줬으면 이런 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애를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쟁과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야 때문에 좀 더 힘이 들더라도 가져가는 이 이타성이겠죠.
뭔가 기대치라도 조금이라도. 그런데 꼬마라도 그런 기대치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야가 재롱 떠는 게 즐거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원수된 자가 3살짜리 꼬마인데 이제 말은 할 줄 알아. 말은 하는데 만나자마자 우리가 어이구 잘 잤니 꼬마야 할 때 그래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이런 꼬마인데 원수 그거보다 다른 거 아니에요. 밥 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지렁이 풀어쌓고 있지 않습니까? 똥 뿌리고 뭐 이래샀는데 그리고 그 발 씻겨주면 야 임마 발 씻고 물 먹어 뭐 이래샀는데 꼬마가 이거 어떻게 그거 거둘 수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처지를 그 꼬마가 내가 지금 표현하는 그 꼬마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통치가 나타납니까? 여기서 언약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결속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언약이나 약속이나 결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와 함께 결속시킨 것. 이 언약은, 이 계약은, 이 질서는 하나님도 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이 지위를 상실해야 되기 때문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따르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능함 속에 놓여있는 그 질서를 우리는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갖다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은 개판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뻥이 아니었다고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크게 사랑하고 미련을 가지고 계시고 이 작품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는 모습을 세상에 인간을 낸 걸 갖다 후회하시고 노아 때 이렇게 나왔지만 그 개념은 전달 개념들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실 일이 없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럼 후회하신다는 말이 성경의 뻥입니까 할 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가슴 아픔은 이조차도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유 내 잘못이야 진짜라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없고 시행을 잘못해서 잘못이 아니고요. 이 질서 안에서 아유 후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러면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 어떻게 창조하실 것인가? 똑같이 창조하실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완벽한 길이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복음의 내용 안에서는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 하는 때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들어가 있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아무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임이라고 18절에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한적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속죄는 제한적입니다. 왜 그런데 독생자를 보냈습니까? 했을 때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한 게 툴립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켈빈의 5대 강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도그마 속에 맞추면 안 되지만 이게 왜 나오는가 했을 때 이 안에 성경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져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만 있을 뿐입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지 세상의 AB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거예요. 세상을. 독생자를 보냈다. 이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독생자를 보내는데 하나님, 어이, 너 독생자 서터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속죄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 은혜 받지 않는 자들은 믿지 못할 것이고 은혜 받은 자들은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의 결정론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해한 영역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답을 내기보다는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랑은 특별한 거거든요. 사랑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데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없습니다. 그 묘한 역설적 관계가 존재합니다. 인자는 인간들에게 하늘의 일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또한 인자는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이제 이게 배경들이에요. 그런데 인자의 비하, 낮아지심, 이거는 십자가를 경륜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성기의 전제로 언급됩니다. 뭐냐면 왜 낮아지는 가 했을 때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낮아지면 우리도 떠오를 수밖에 없죠. 자기 부상의 원리죠. 가장 밑으로 있지 않습니까? 쭉 떨어지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검어지면요, 아무리 까만 걸 칠해도 조금이라도 더 희질 수밖에 없죠. 가장 희지면 아무리 하얗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의 죄인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죽여버렸어. 큰 죄를 범했지요.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할 때마다 죄가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이제 이게 역설적 구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요, 극악무도의 이상 죄 지을 그 최고의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최고의 죄를 지었는데 뭐 예수 하나 죽인다 해봤자 이런 것들이죠. 이 감방에서 있지 않습니까? 사형수들을 갖다 겁을 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사형수가 진짜 이제 사형제도가 거의 폐지된 거나 다름없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사형제도가 진짜 실행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내일 모레 사형받을 놈이야. 내일 모레 이제 사형당할 놈인데 오늘 감방에서 시부부터 한 명 죽여버렸어. 그러면 인간이 더 빨리 죽겠습니까? 더 늦게 죽겠습니까? 다시 재판받고 더 늦게 죽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가 하면 우리가 독생자를 죽였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가지고 우리가 아유 예수님 그렇게 죽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전에 더 죄인이었어요. 그나마 독생자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불안해가 죽일 만큼 조금 희진 거야. 진짜 까매지면 어떻습니까? 죽이지도 않겠죠.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뭔가 하면요, 천국이 가까운, 천국이란 빛이 드러나니까 어둠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어때 이제 역설적인 구상들이에요.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은요,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지가 마귀 새끼라는 건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마귀 새끼라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인 줄 알았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다 믿는데 어떤 걸 믿는가 할 때 다 각자의 예수를 다 가지고 있죠. 옛날 고대시대 때부터 당군이라는 예수를 가지고 있었고요.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타라는 태상노군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황생자라는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고요. 산실성 동깨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 이름이나 뭐가 다른데, 하나님 이름이나 뭐가 다른데, 하나님, 갓, 야훼, 알라 뭐가 다른데요?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제우스 뭐가 다른데? 그 지방 따라서 다 서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갖다 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훼라고 이야기하고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고 데우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칭이 달라졌다고 해서 뭐가 다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표현할 때 돌이라고 했다 치자. 그럼 돌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돌 했을 것 아니에요. 과연 입에서 붙는 고유명사 가지고 그 하나님이 결정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관계. 어떻게 아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그 인식의 토대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은혜라라는 겁니다. 어떤 경건한 말, 에휴, 말을 왜 그렇게 상스럽게 좀 경건하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자님 하는 말이 있고요. 개새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걸 만들 때, 고유명사 만들 때, 공자님,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멍멍이의 자식, 개새끼 뭔가 뭐 귀족집 자세 났으면 공자님 하면 저 자식 나보고 욕한다 할 것 아닙니까? 개새끼 하면 아유 저는 뭐 제가 개새끼라니요. 뭐 저는 뭐 그런 말이 가분합니다. 그냥 이름 불러주세요 하지. 우리가 정해놓은 용어들 아닙니까? 폐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폐하 하는 거 하고 야 상놈들 하는 거 상놈을 갖다가 상놈은 누굽니까? 할 때 임금이 상놈이고 폐하는 누굽니까? 할 때 저 노비들 폐하라고 부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가 폐하면 저놈 자식이 저기 진짜 그 능지처참 시켜버릴 것 아닙니까? 임금한테 가서 용어가 거룩하게 만듭니까? 결코 있지 않습니까? 용어가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용어는 우리의 약속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쇼크죠. 연상문을 부를 때 수없이 많은 방광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전하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이 개새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어떻게 훌륭한 명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애국지사가 옥에 갇혀있다고 생각했을 때 죄인은 나오너라 하는 있지 않습니까? 한국 어째 그 공무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죄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어떻습니까? 아유 어르신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 안에 어떤 것이 참 공대입니까? 이 전인적인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이 비록 천한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했을 때 그 존경을 갖다 가지고 있고 저놈 저 자식 저거 아무리 저건 재산 많고 뭐 지인 없다도 저놈 자식 저거는 이게 개만도 못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앞에 가서 고개를 굽신거리더라도 어떻습니까? 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개떡 같은 마음 가지고 부르면서 자기 안에 종속시키면서 부르면서도요 전능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갖다가 반드시 돌봐줘야 될 우리 집 집사 아닙니까? 우리 집 노비지 뭐 로또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나 하나님은 무슨 필요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이 이거하고 뭐가 다른데 김 집사, 박 집사, 김 총관, 박 내관 뭐 이런 거 이리 오보시게 하는 뭐가 다른데? 옛날 황제들도 이럴 줄 알았지요. 자기를 잘 키워준 내시한테도 이런 거 뭐 십상시들한테는 아유 그 뭐 조고 같은 경우도 그 십상시들 보고 아유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한다 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정도인 하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뭔가 뭐 지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다. 이런 개념들. 그래서 독생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비하가 필요한 겁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성교의 전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는 그 성귀하심을 절정으로 맡게 됩니다. 성부의 역할을 갖다가 감당하시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삼일체 하나님이 페리코르시스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성자 하나님께서 아마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 이 개념들. 그리고 우리는 죄인된 자에서 죄 짓지 않을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자. 너희는 다 신이라 하고는 그 자, 이렇게 될 것이다. 인자의 높아지시면 자신의 백성을 자신에게 이끄는 구원 사역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의 사역인데 신적 주권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성부로부터의 권한과 능력은 단만 인자 자신의 하늘로부터의 비하를 통해서만 인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부의 권한과 능력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인자 자신의 하늘로부터 비하.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더 쪽팔리는 거겠습니까? 인카네이션이 더 쪽팔리신 것이겠습니까? 인카네이션이 더 쪽팔리는 것이요. 세상으로 보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할 때 일단 다 이루셨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 안에서 쪽팔리는 건 그것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잖아요. 십자가에 뭐 달린 거,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껌이지 뭐. 세상 말로 하면 그것 아닙니까? 정성자리에서 그 노비로 떨어지는 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겁니까? 정성자리에서 정성은 유지한 채 그거 치도금 몇 번 당하고 다시 있지 않습니까? 복직되는 게 그게 그거 쪽팔리는 겁니까? 정성에서 노비로 떨어지는 게 훨씬 쪽팔리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거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카네이션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중에서도요, 세상적인 어떤 행복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야, 그래도 뭐 막달란 마리아가 뭐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발도 씻겨주고 뭐도 해주고 뭐 마르다도 섬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행복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황제가 사당패 거리에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 하루에 한 병씩 자기는 특별하게 막걸리 한 병씩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특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비하들이거든요.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하고 공생의 기간, 어떤 기간 동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쪽팔린 적은 없지요. 그리고 따라다니는 인간들이라 해봤자 전부 다 아웃사이더들 아닙니까? 애매한 아웃사이더들이죠. 밥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닌 어부들. 공무원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세리. 맞지 그죠? 이런 것들 아니에요. 공부는 좀 한 것 같은데 바리새인은 못된 있지 않습니까? 고시 그러니까 한 백수했던 인간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거 고시 공부한다고 맨날 하는데 법대도 못 들어가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시 공부한다고 열심히 고시 공부는 해. 그래서 동네 옛날에 뭐 60년 되는데 법은 좀 알아. 그런데 고시 질 때마다 맨날 그때 1차부터 떨어져 나오는데 맨날 몇 개 차이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해. 평생 동안 한 몇십 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여자 덩치 먹고 집안 덩치 먹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못된 식자들. 가룟 유다도 뭐 그런 인간이겠지. 마태도 그런 인간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하고 뭐 이렇게 행시 폐사할 능력 안 되고 7급 공무원 할 능력 안 되니까 9급 중에서도 어떤가 하면 보결로 들어가는 거.
그 구급되는 것도 구급도 아니야. 보통 뭐 맨날 그런 거 있죠. 뭐 군청이라든지 시청에 있지 않습니까? 임시직으로 들어가고 시간 지나고 나면 정규직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선생 노릇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헛풍선이처럼 보이겠죠. 유비보다도 더 풍선이처럼 보이겠지. 유비 간호 장비 덩치 큰 놈들 푸죽간 하던 놈 있지 않습니까? 서당하는 놈 데리고 난데 뭐 앞에 서있지 않습니까? 또 원수 앞에 나타나고 조조 앞에 나타나고 얼마나 같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근데 걔들은 풍채라도 있었고 보여줄 것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뭐 보여줄 것도 없어. 예수님 공생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회가 인프라가 좋아 보입니까? 인프라가 좋게 시작한 교회는 없었다. 에덴 동산이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상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에덴 동산 전체가 주는 혜택보다도 더 큰 유혹이 있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타락해버렸으니까 그거죠.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생각합니까? 여기 웬만큼 비가 괜찮다는 사람들, 그 온갖 잡동사니들 다 집어엮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주 안에서 한 40일, 한 10일, 열흘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잘 살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있지 않습니까? 그 흔들리면서 멀미하면서, 그죠? 한번 살아봐라고. 그게 교회를 상정한다면. 광야의 교회가 교회를 창장한다면요, 250만이나 모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울 때는 구름 기둥이 막아주고 추울 때는 불 기둥이 막아주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게 생각해서 은혜죠. 그런데 구름 기둥이 막는다고 그 습도는 어디 갑니까? 그 더위는 어디 갑니까? 불 기둥이 막는다면 낮에 그래도 그거 안마 커튼 치고 잠자기도 힘든데 그게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거기다가 250만이 똥 싸지 코 골지 뭉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교회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교회입니까? 물을 얻으려도 반석이나 치아물이 나오고 맨날 뭡니까? 만나 매출하기 있지 않습니까? 만나 매출하기 좋은 의미에서는 일용 양실들이지만 또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어야 되잖아. 인생이요. 그 어디 똥에 떨어질지 어디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250만이 똥능난 것만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들판 다 채우고도 남았을 건데. 250만이 40년 동안 용변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통 용병이 됐는가. 그래서 그 살아남은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그 오는 매출하기들 있지 않습니까? 맨날 요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그런 게 교회의 모습들이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인프라가 있습니까? 물도 어디 나온지 몰라. 그 다음날 내가 칠하는 바위 치아물이 나와. 만나도 하루 이상 저축할 수도 없어. 금방 상해버려. 그죠?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떼거지도록 몰려놨는데 웬만해 가야지 밥을 주지. 예수님 한 분 같으면 대접을 하겠는데 최소 12명 거기다 옆에 따라다니는 또 다른 꼽사리 낀 사람들 쭉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거 한번 대접하려고 하면 그 엔겔지수 높은 사회에서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도 보여줘야 밥이 나오지 그냥 나오겠습니까? 이 삭개오 정도나 돼야지 대접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웃기는 사실이 우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을 질타하시지만요, 정작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요, 부자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쪽수가 많아갖고. 옛날 공자가 춘추전국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단데 잘 거기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노나라 공자가. 왜 인기가 없는가 하면 데리고 다니는 쪽수들이 많아갖고 연봉이 너무 높아. 그런데 이게 하는 거 가만 보면 큰 실용이 없어. 명성은 있는데
재상을 시켜놓고 나면 큰 그게 안 돼. 그리고 공자가 따라다니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연봉을 주려면 엄청나게 줘야 되는데 재상 아니고는 또 시키면 그 연봉값이 안 돼. 내무부 장관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가. 총리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본전을 뽑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연봉을 한 1,000억 주는데 100억짜리 이런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나중에 공자가 왜 뒤에 가서 삼각지 개처럼 돌아다니는가 하면요. 지가 꼬라지를 하지. 능력도 없는 놈이 쪽수만 많이 갖고 다니니까 있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워 갖고 식객들이 많은데 그 놈 식객들이 전부 다 주둥아리만 털 줄 알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잘 없거든. 그 공자가 가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졌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전쟁통에 할 수 있는 거는 전략에서 지금 손자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손빈이나처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뜬금없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도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 국가의 발전은 이렇게죠. 저 나라 있지 않습니까? 침범하려면 가서 뒤통수 한번 몰래 갖고 기습해갖고 황금 싹 빼들어오면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딱 드는데 공자는 지 명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폐하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우리는 가서 어떻게 되니 황금을 좀 나눠줄 수 없겠느냐 했을 때 나눠줄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와야지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무슨 돈이 되겠어? 그래갖고 재상에 나오면 이렇게 딱 했지. 야, 저 딱 가갖고요. 한 방에 몰래 그 첩자로 들어가갖고 그냥 한 방에 찔러버리고 가져옵시다. 이렇게 해야 마음에 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연봉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다 되지 않습니까? 한 수십 배 더 많이 줘야 돼. 공자가 연봉 높다는 사실은요. 아주 유명한 사실이에요. 숫자 많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도 따라다니는 거지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거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돼 갖고 대접을 하겠습니까? 대접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지만이 세상에서 대접 못 받을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많이 끌고 다녀야지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일 합니까? 우리 약장사도요. 밥 먹고 살려고 약을 팔잖아요. 복음을 팔아야 될 것 아니야,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제 뭐가 보여야지 먹을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패러디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자신도 책임질 식솔이 있으니까 더 일합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교회가 부유해지버리니까 너무 부유해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유의 정도가 다르죠. 부유해지버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더 큰 걸 노리고 다른 짓거리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부유해졌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추적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맨날 거지처럼 이렇게 생활했던 욕이 다릅니다. 오늘날 거대한 교회가 되면 이미 노는 물이 다르죠. 뭐를 합니까? 대통령도 나 만나려고 하면 제가 나한테 미리 전화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일단 노는 물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거 작은 가지고 결코 거지 제자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프라 없는 교회를 운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은요, 많이 가지면요, 인프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죠. 인프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팔고요, 거대 교회 쪽수만 가지고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다 만날 수 있고 기업인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나를 안 만나? 너희 그 제품 불매운동 벌릴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 표받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걸 가지고 인프라를 안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봐서 한번 만나주세요 할 것 아닙니까? 교회는. 오늘날 거대 교회는 그게 필요 없죠. 인프라를 내세우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뭐 가졌는데 좀 만나주시겠습니까? 지요. 임마누엘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인프라를 가졌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에 대한 의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쳐다보십시오. 교회가 부유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유해지는 것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나타낸 데만 사용하고
자기 것이 없다고 청직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직인데 뭐 자기 거야. 그냥 자기 짐이지.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조차도 교회 것이라고 생각하는 조차도 저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갖고, 세상은 이것 갖고 더 잘 통하거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빼돌린 돈만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한테만 줬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기존 종교를 인정받았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